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요즘에 많이 바쁘더라고요. 네. 마음도 많이 분주할 텐데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오늘 말씀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잠시 인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도 승리합시다. 오후 예배도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앞두고 이제 보낸 12명의 정탐꾼들 이야기를 함께 나눌 텐데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단지 이스라엘 역사 속의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심을 저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희가 오랜만에 한번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좀 볼까요? 처음에 누구로부터 시작을 했죠? 그렇죠. 모세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할 때 몇 가지 재앙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벌을 하셨죠? 그렇죠. 10가지 재앙.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출애굽을 하고요. 이제 나가는 길에 어떤 바다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이름이 뭐였죠? 그렇죠. 그래서 홍해 사건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좀 가다 보니까 아이고, 광야에서 목이 말라요. 목이 말라서 막 불평불만하는데 어디서 물을 주셨을까요? 그렇죠. 마라에서 물을 주시고 엘림에서 휴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진행하는 와중에 아이고, 하늘에서 주님께서 뭐를 내려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내려주셨습니다. 여기 너무 좋아요. 쭉 가는데 여기서 또 불평을 해요. 무리바라는 이제 이 반석에서 이제 하나의 물을 주시려고 하는데 또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불평불만을 한번 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사건이요. 어디와 전쟁을 한번 하죠? 그렇죠. 아말렉과 전쟁을 또 한번 합니다. 그 후에 이제 도착하는 곳이 어디죠? 시내산, 맞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뭘 받죠? 맞습니다.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가 여기서 받습니다. 그런데 딱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조금 강한 사건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한번 용서를 하십니다. 용서를 하고 알겠다. 우리가 언약을 한번 제대로 다시 맺자. 그리고 언약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거하실 성막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성막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제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이제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려면 법이 필요한데 그것을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후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한번 하게 돼요. 인구 조사까지 이제 마친 후에 다시 가나안으로 이동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름 기둥이 어디까지 가냐면 바란 광야까지 가게 됩니다. 바란 광야에 진을 치고요. 여러분, 이제 오늘 저희가 나눌 가나안 정탐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예요? 1년 2개월에서 3개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걸린 시간을 물어보면 막 몇백 년이 걸렸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1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떻게 보면 길지만 또 어떻게 보면 짧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밀도 높고 어떤 좀 그런 끈적끈적한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보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제 넘어와서요. 이제 오늘 이제 정탐꾼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 12명의 정탐꾼들의 이름인데요. 한번 보시겠어요? 처음 보시죠? 네, 한번 성경에서 다룬 적을 이렇게 보신 적은 있으실 텐데 제가 누구야? 하고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이 사람들은 그렇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뽑으라 그랬냐면 지파 중에 지도자급을 뽑아라. 지도자급. 성경에서는 이 사람들을 나시라고 표현합니다. 나시가 뭐냐면 영적으로 바로 선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12명은요. 누가 봐도 어떤 모범적으로나 백성들을 이끌어가기에 충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나시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렇게 뽑힌 12명의 정탐꾼들이요. 이제 가나안을 정탐을 가요. 여러분 며칠 동안 정탐을 했죠? 그렇죠.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을 합니다. 가보니까요. 그 땅이 너무 좋아요. 너무 풍요롭고요.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포도알을 하나를 땄는데 2명이서 그걸 짊어지고 왔대요. 예, 그때 당시에는 막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땅을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돌아옵니다. 40일의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요. 근데 이제 보고를 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땅이 좋더이다 막 하더니 갑자기 조금 부정적인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그곳 백성은 강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 뭐와 같습니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12명에서 끝났으면 다행이에요. 근데 어디까지 퍼지냐면 이스라엘 전체로 퍼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얼마나 울었냐면 하나님 앞에 밤새 울었다고 나와요. 근데 밤새 우는데요. 그래,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이고 이 마음이 좀 답답해서 울면 괜찮아. 근데 울면서 뭘 했냐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을 해요. 그러면서 진짜 하면 안 되는 말을 했습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렇게 왔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어떤 그런 것들을 모두 경험했죠. 근데 그 말을 한 후로는 이 모든 것들 1년 동안에 하나님과 맺은 관계의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들 중에 딱 2사람이 좋게 말해요. 누구죠? 맞습니다. 그렇죠.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자, 유다 지파. 여러분 이 앞에 있는 거는 지파예요. 이것도 이름인 줄 알고 그러면 이제 24명이 되는 겁니다. 이 앞에는 지파예요. 지파. 자, 유다 지파의 누구요? 갈렙. 그리고 또 한 명 어디 있죠? 그 아래에 있네요. 그렇죠? 에브라임 지파의 그렇죠. 성경에는 호세아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가 맞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들이 뭐를 찢죠? 자신들의 옷을 찢으면서 얘기를 해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이 시간들에 대한 게 너무 소중했던 거야. 너무 잊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이 10명과 이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이 극명하게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극명하게. 여러분 똑같은 땅을 봤어요. 뭐 갈렙과 여호수아가 며칠 동안 더 봤나요? 그런 것도 아니었어. 40일 동안 그들과 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봤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달랐던 게 뭐가 있을까요? 대체 뭐가 달랐어? 왜 너네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건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실까요? 민수기 14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여기 뭐라 나오냐면요, 내 종 갈렙은 그 무엇이 달랐다고요? 그 마음이 달랐대요. 여러분 오늘 이 마음이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자, 너네는 이제 아웃. 자, 얘네는 다 죽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빼고 이 1세대는 모두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오늘 나오는 마음이요, 원문으로는 히브리어인데요, 뭐냐면 루아흐라는 단어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마음 하면 뭔가 감정, 기분 이런 걸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한 가지 더는 삶의 방향성. 여러분 이게 달랐던 거예요. 이게 달랐던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은요, 출애굽부터 가나안을 정찰하기 전까지 수많은 상황을 마주하면서요, 믿음의 태도와 방향성이 한 번도 하나님을 벗어난 적이 없었던 거예요. 네. 여러분 그들은 늘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신뢰했어요. 그게 뭐를 뜻하냐면 하나님 편에 항상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들이요 정탐을 하고 나서 백성들에게 말하는 그 장면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14장 8절과 9절이에요. 14장 8절과 9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8절의 시작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9절로 넘어가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여러분 이 두 구절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말의 시작을 봐야 돼요. 말의 시작이 하나님이에요. 말의 시작이 하나님.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들이 생각하는 주체는 내가 아닌 거야. 그들이 생각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태도와 방향성이라는 이 성향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 태도와 방향성은요, 가나안을 정찰할 때만 번뜩이게 생긴 게 아니에요. 이때만 갑자기 나 이 땅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았다고요. 태도와 방향성은 점차적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방향성을 한 땀 한 땀 잘 쌓아 올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명이요 한 땀 한 땀 같이 잘 쌓았다면요, 하나님과 관계를 건강하게 했어. 이 1년 3개월의 시간을 송두리째 야 내가 그냥 애굽에 있은 게 나을 뻔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정탐 때 그냥 잠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으로 이거를 다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시작된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분 이 중심을 잃지 않았던 것, 그들과 달랐던 거는 딱 이거 하나예요. 다른 거 없어요. 중심을 잃지 않았어요. 중심을. 여러분 그랬기에 그들은 가나안의 거인들이 눈에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갈 환경이 먼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보려고 했던 것도 아니야.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막 애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어떤 환경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면 그럼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 반대로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이들 지도자급이었어요. 지도자급. 겉으로는 아주 신실했다고요. 누가 봐도 우리 지파에서는 김진호가 나가야지 이렇게 됐다고요. 누가 봐도. 백성들을 잘 인도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내면의 하나님을 향한 태도는 그저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는 거칠애였던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그들이 향한 방향성은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었고요, 자기 눈에 보기 좋고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향, 그거였던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이런 것들 지나오면서요, 참 뭐를 좋아했을 것 같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런 10가지 재앙 보는 거, 참 신기하다, 참 놀랍다. 가다가 홍해, 와, 바다가 갈라지네, 참 놀랍다. 근데 막 불평해요. 짜증내고 중심이 안 서 있으니까요. 기적을 행할 때는 하나님이에요. 기적을 행할 때는. 근데 내가 불만족스러워, 내가 짜증나, 목말라, 그럼 바로 불평이 토해내죠.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기 판단을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보다 눈앞의 거인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고백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모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요. 그 12명에서 끝난 게 아니라고요. 이제 우리 차례예요. 우리 차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약속의 땅, 그 은혜의 삶을 향해 우리는 매일매일 걸어가는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가나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나안.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곧 끝낼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나안, 여기에 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의 자리를 가나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입맛에 맞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가나안입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왜 찾으실까요? 왜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찾으세요? 아멘, 맞습니다. 근데 좀 더 심플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우리 물건 없으면 뭐 막 찾잖아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어디 있냐 찾는 겁니다. 여기는 네. 여러분, 그 수가 너무 적어요. 여러분, 오늘도 봐요. 10명 중에 2명이 뭐야? 반타작은 했어야지. 너네 지파 중에 우두머리라며. 그래도 2명이 뭐야? 여러분, 다른 시대 똑같았어요. 제가 성경 몇 편 읽어드릴게요. 시편 14편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에스겔서 22장 내가 그 가운데 한 사람을 찾다가 얻지 못하였으므로 이사야서 64장 7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여러분 다 다른 시대거든요. 어느 시대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금도요. 그 비율이 적으면 적었지 저는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더 간절해요. 뭐가 간절하냐? 적어도 저희 안에서는 갈리지 말자. 진짜 예. 우리 안에서만큼은 와 너는 진짜고 너는 가짜였네.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비율은 별반 다르지 않지만 적어도 저희 안에서만큼은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렇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현실이요 어렵잖아요. 결혼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더 어려워요? 어려워. 알겠어요. 무슨 말 하는지 알았어. 나도 이제 유혹이요 강해요. 뭐 똑같더라고요. 뭐 똑같아. 여러분 그래서요 저희는 하루에 몇 번씩도 흔들리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하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저희에게는요 타협하지 않을 선이 있어야 돼요. 이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믿음의 마지노선은 갖고 계셔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힘들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그 마지노선을 뒤로 밀잖아요. 끝도 없이 밀겠더라고요. 끝도 없이 그러다가 그냥 안 하겠더라고요. 우리 주변에 많이 보잖아요. 너 좀 미는 것 같은데 교회 안 와. 너 좀 미는 것 같은데 완전 세상 속에 빠졌어.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게 한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정해놓은 그 마지노선은 여러분 물리시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겉모습만 그럴듯한 신앙은 위기나 현실이 부닥치잖아요. 여지없이 드러나요. 여지없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단 하나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능력. 뭘 잘하는 게 아니에요. 뭘 좀 절고 뭐가 좀 어설프고 저처럼 이렇게 뭘 좀 못하면 뭐 어때요? 뭐 좀 어때? 이런 거 괜찮아. 괜찮은데 뭐가 안 괜찮냐면 경건의 모양만 있는 거. 능력이 없는 거. 여러분 저번 주에도요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언제 발휘해야 돼요?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맞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 함께 서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결국 동반되어져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결단입니다.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계신 그 땅을 가나안이라 부를 것인가? 아니면 내 눈에 좋아 보이는 땅을 가나안이라 부를 것인가? 여러분 결단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끝으로요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의 가나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선물 같은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렇게 좋은 곳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저희 공동체 각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중심 있게 서 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나안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매일매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나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넘어지는 저희를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안에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도 그들을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모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